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한 말씀과 함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원장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고 가나안 땅 변경에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서도 또 믿음의 실패의 경험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데 저는 최근 새벽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까지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런 경험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 승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동일한 경험이 아브라함 속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 제가 함께 한 부분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그 장에서 첫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제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당시는 바벨에서 흩어진 후에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께서 범법자들을 그 왕고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말씀을 찾아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진리 안에서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시편 86편 11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 주여 내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 가르침 받기 원하고 또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히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장 18절에서는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라고 하면서 그분의 율법이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빛 가운데 가며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목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또 그분의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축복 혹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자손의 번영, 그리고 국가적 위대함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순종. 곧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걸 해주면 이걸 해줄게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이, 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별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탁자로라고 명명하시면서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했던 것들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것을 제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히브리에서는 그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큰 가벼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은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도 않고 토지가 비옥한지 기후가 건강한지 그리고 그 지방의 환경은 정말 유쾌한지 재물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지 이런 것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곳이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또 이곳에 또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 처하여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동일하게 이르러 옵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은 들리지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과 교훈과 섭리의 사건을 통하여 그를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 친족에 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부르시고 또 그들이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자들이다. 아멘. 이 축복이 이 질문에 정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르심에 응하여 이곳까지 혹은 각자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셨고 항상 보호해 오셨지만 개인적으로 대학을 가면서 처음 신앙생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6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서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20년을 살아왔으나 하나님에 대한 문자적인 지식으로 신앙을 유지해 왔지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는 체험적인 신앙이 제게는 없었던 저에게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문득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보내온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재림교회 교인으로 부르신 무엇인가가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 신앙을 유지하기로 결심을 하고 대학 가서도 예배 또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서 처음 예언의 신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출석하게 된 교회에서 청년들이 안식일 오후 부조와 선지자 중 모세의 출애굽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물의 이야기들로만 들어왔던 성경 내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그리고 인물들의 감정, 동기까지 너무나 자세히 기록해 둔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고 더 자유롭게 예언의 신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교회 청년들의 모임에서 시대의 소망을 함께 읽게 되었고 계시록 연구도 하고 개인적으로 밤낮 말씀을 읽으며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점점 제 마음엔 영적인 일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저의 직업 선택에 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치기공, 치과에서 보철물 만드는 그런 학과인데요.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몇 개월간 고민하고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과의 대화 중에 이런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증거다. 이 말을 듣고 즉시 제가 했던 그 고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부르시는데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저의 인생을 바치기로 말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음성을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당시 제게 떠올랐던 것은 목회나 혹은 선교사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길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부모님과 또 가까이 계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그림 그리는 화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사야서 전체와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는 장면들만 선택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던 중 5일째 되던 날 선지자의 왕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읽어내려가던 중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강하게 제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목사의 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킨 것처럼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을 평범한 의무에서 취하여 하나님의 사업에서 져야 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책임을 지우다가 저희가 힘과 경험을 얻게 되면 보다 큰 책임을 지도록 한다. 목사들 가운데는 신앙과 기도의 사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젊고 경험 없는 교육자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관련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함을 훈련받아야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젊은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고상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 친히 그들의 노력에 협력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위탁받은 청년들, 곧 열렬하고 경건한 교육자들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기회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봉사 사업을 위하여 택하시고 그 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에 두심으로 그들을 높이셨으니 그들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워야 하며 순종하여야 하며 또 자원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에 복종해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저희 고문으로 선택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들을 맡길 수 있는 의롭고 지조가 높고 확고부동한 사람들로 자라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부르시던 때는 2009년 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회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1년 뒤인 2010년 2월 이곳에 임마누엘 동산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방 읽어드린 말씀에서 제시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 경험 있는 하나님의 종, 열렬하고 경험 있는 종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왜 25살 청년이 이곳까지 무슨 일로 이곳에 왔을까? 말씀을 통하여 시골 생활의 기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이 아픈 이유도 하나였겠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경험처럼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 원하시는 곳이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이 제게 주어져서 제 작은 경험들을 나누지만 더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온
살아오신 어른들과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까지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길을 개인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면서 참 그동안 하나님께 인도해 오신 그 섭리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동하면서 여정을 보면은 항상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의 기념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에베네스에 지금까지 또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기쁨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또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런 신앙이 어느 순간 또 사라지고 나 홀로 의무 수행만 하고 있거나 또 바싹 마른 소금 땅과 황야를 걸어가는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또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고 부르셨는지 되돌아보면서 혹시나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탕자를 맞으러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멀리서 알아보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과 이끄심에 우리 모두 나아가고 또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더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관리해야 할지 말씀으로 또 제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길에 항상 순응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는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아야 할지도 주님께서는 아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앞길이 어두워 방향을 알 수 없을 그러한 시간도 있지만 이제껏 주님께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이제껏 우리 인도하신 손길에 그 손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보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재림을 앞당기는 그러한 품성들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보내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